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최후에 방문하셨을 때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공격과 모함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권세와 권위 앞에 그들은 할 말을 잃고 돌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가 정치적인 앙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하여 공격을 하였는데, 그들도 역시 할 말을 잃고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교리적인 측면의 함정 질문을 가지고 나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적인 함정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함까지도 활용하셔서 오히려 천국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며 선언하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때, 즉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23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성경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나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였다라는 이것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사두개인들의 악의가 있는 그러한 질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두개인들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각 사람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실력 혹은 성품을 고려해서 선출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과 43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할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많은 각 사람의 능력이나 거룩한 성품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대로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며 선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죄사함이 어떤 인간들의 노력이나 인간들의 어떤 힘이나 의지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어떤 방편으로 도구로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들이 이렇게 선택되어진 이 사실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영광이었고 거룩한 사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분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점점점 더욱더 크나큰 영광과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점차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특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명칭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 이후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점차 이 사독의 후손들에 의해서 완전히 독점되어지는 상황으로 점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사두개파는 BC 200년부터 BC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였던 하나의 당파로 바리새파와 극명하게 대치되는 귀족 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의 특권을 타고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실상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말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면서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헌금과 또 성전에 세금을 바쳤던 이 성전세를 통해서 공식적인 소득을 그들은 보장받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그리고 불이한 방법으로 그들은 많은 부를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이유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와 명예와 온갖 특혜를 누리는 정말로 극소수 계층의 특권 계층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것에 반해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비교적 작은 소수였으나 지식이 많았고, 특히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면서 세력을 점점점 펼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로 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현세적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존중하였던 장로들의 유전, 성경으로부터 점점점 많이 만들어진 그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부활, 천사, 마지막 심판, 천국과도 같은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속죄의 사실조차도 그들의 속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로서 세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격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사두개인들을 포함해서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아주 강하게 죄를 지적하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의 정말로 세속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죄악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문 24절부터 28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핵심 요소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라는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며 천국과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과 그들의 악한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신명기 25장의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갖지 못한 채로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이 남겨진 여자는 반드시 그 남편의 가까운 형제, 제일 가까운 친족과 그 아내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출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 현대인들의 정말로 상식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나도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 동기, 그리고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지극히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고대 시대에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여성의 인권이 정말로 철저하게 무시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여자가 남자의 도움이나 남자의 감독을 받지 않은 채로는 독립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여자들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고 하더라도 항상 아버지의 감독, 아버지의 허락이 있거나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즉 남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재산은 항상 아들들에게 물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땅과 모든 유산은 엄마와 딸들이 많이 있어도 오직 그 가정의 아들들에게만 물려주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아들이 출생하지 못한 채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남겨진 아내, 여자, 즉 딸들에게는 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땅과 재산과 유산이 단 한 푼도 유산으로 그들에게 남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출생하지 못한 채로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그 남편에게 속해 있던 모든 땅, 재산, 모든 유산은 이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인 남자에게로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시대에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 채로 남편이 먼저 죽고 남겨지게 된 젊은 과부들과 딸들의 경우는 정말로 심각한 인권 요린과 가난과 굶주림에 그냥 내팽겨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그 참혹한 여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중에 있는 여자들이 최소한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갖지 못한 채로 남편이 먼저 죽고 남겨지게 된 이 젊은 과부들의 경우는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남편이 먼저 죽고 남겨지게 된 과부들과 딸들이 그 남편에게 남겨진 재산들을 상속받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하고 또 남편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땅과 유산을 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같이 소유할 수 있도록, 남겨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요, 결코 남자들의 어떤 정욕과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자들의 생계와 보호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필요한 계명을 하나님이 명하신 긍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명하셨던 이 계명의 모든 상황, 배경, 목적을 다 무시한 채로 그 계명을 자신들의 세속적인 방법, 그리고 너무나도 황당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하였던 이 질문의 내용들은요, 실제로 있는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이 모두 조작된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딸들만 여러 명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 7명이 한 가정에서 연속적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아들만 7명이 연달아 출생을 한다면 최소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보통의 경우는 1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설령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아들 7명이 연달아 출생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이 상황은 전혀 실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고 아들을 갖지 못한 채 남편이 죽는 일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첫째 아들이 경험하였던 결혼과 죽음의 이 과정들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의 모든 아들들이 다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둘째부터 일곱째 아들들은 계속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긴 시간 동안 독신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한 단지 상상 속의 어떤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미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사두개인들의 악함 그리고 어리석음을 두 가지로 아주 명료하게 지적하며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29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첫째로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대한 배경, 동기,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성취되어질 이 부활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인간들의 수준에서 부활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영적인 진리들을 교훈해 주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 천국에 대한 영적인 올바른 눈을 뜨고 깨달으며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30절 함께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때, 마지막 때, 천국에 가게 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천사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성화 속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천사들의 모습들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들을 보아서 종종 천사하면 천사의 모습으로 날개가 달린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을 하거나 날개가 달린 어린 아기의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어린 아기들이 보여주는 순수함, 그 순수함이 천사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라고 느끼고 상상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요,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천사가 어린 아이들이나 아기의 모습으로 묘사되거나 아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절은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는 어떤 천사의 모습, 날개가 있는 천사의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는 스랍들 외에는 성경에 날개가 있는 천사가 전혀 등장하거나 묘사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천사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에게 날개가 실제로 달려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요, 꽤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 정말로 잘못된 어떤 편견, 잘못된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천국 백성들이 누리게 될 천사와 같은 모습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생각과 성경적인 온전한 지식으로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천사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늘에 속해 있는 천사들은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우리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창조된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천사들은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은 더 이상 성장이나 혹은 번식이 필요하지 않은, 또 다른 생산이 필요하지 않은 이미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들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부활의 때, 즉 천국에서 이러한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상상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간들의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모습은 실제로 부활의 몸을 입은 천국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은 자들의 관계를 인간들의 수준에서 상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보면 31절, 32절 중요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방금 읽은 이 본문 32절은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3장 6절의 본문은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모두 모세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들의 유골조차도 찾을 길이 없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죽은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조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 선조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모두 과거형이 아니라 모두 다 현재형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세 명의 선조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 살아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성도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도 같은 불신자들은 그들의 이야기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죽은 자들로서 부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와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사들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나올 성도들에게는 살아있는 자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앞으로 우리들이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모든 영혼과 육이 살아있는 자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자들로, 부활하는 자들로, 천국에 나아가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자들로서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